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7장은 이제 제사의 규례가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번제는 어떻게, 화제는, 소제는, 속건제는, 속주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레위기의 제사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가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항상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면 신약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번엔 특별히 구약의 말씀, 그것도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레위기 제사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고 역시 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건 이미 다 종료됐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구약도 우리에게 신약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약과 신약은 그 비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책들이고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큼이나 구약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구약을 점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하나 봐야 하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밑그림이 다 구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레위기 1장부터 6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기본적인 마음들, 정신들을 배워왔고, 이제 오늘 7장은 그것을 마무리하는데, 참 재미있는 게 마무리하는 순서는 앞에 나온 순서와 정반대예요. 앞에는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소제였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갔는데,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7장에서는 이제 다시 거꾸로 속건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번제부터 나왔으니까 번제가 제일 소중한 제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게다가 그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도록 드리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최고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이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지 이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사의 모든 종류와 절차를 정리하시면서 거꾸로 우리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들에게 배상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속건제를 제일 먼저 앞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시나 볼게요.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니, 다 제사는 거룩한 거 아닙니까? 레위기의 기본 정신이 거룩인데,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데 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강조하십니까? 이게 자칫 우리의 연약한 인격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자꾸 번제나 소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자칫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안 드려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욕을 먹어요?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속건제의 예배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뭘 봤냐면 인도하신 분들의 정성을 봤어요. 인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아, 가보자, 예배하자, 하나님 만나자, 참 좋은 교회야, 꼭 나와보자, 얼마나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분들의 눈빛에서 벌써 기대감이 보이고요. 그분들 눈빛에서 야, 참 잘 왔네? 라고 하는 눈빛이 보여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뭘 보고 왔을까요? 그분들이 하나님 보고 왔을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지극히 거룩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왔어요? 나에게 참 잘해주는 내 이웃이, 나를 참 사랑하는 내 친지가 꼭 가보자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극히 거룩한 속건제의 예물을 함께 드리는 사람들로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죠. 에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네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 받아주세요.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내 속에 있는데 그거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예배 되겠냐? 다시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7장 1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를 위한 번제나 너희 서로 배상하는 속건 제물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도 똑같이 잡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똑같아요. 피가 속죄 아닙니까? 피가 생명 아닙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도 피를 똑같이 해요. 번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번제가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 위한 건데요. 하나님 다 받으실 건데요. 온전함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번제를 제사를 순서를 매기려고 한단 말이죠. 번제 제일 중요하고 소제 그 다음 중요하고 화목제 그 다음 중요하고 속죄제 그 다음 중요하고 속건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고 첫째, 둘째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친교와 선교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본의 아니게 순서를 나눠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선교, 그 다음은 교육이고, 그 다음은 친교고, 봉사는 별로 안 중요하고 자꾸 나누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5가지의 기능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부서가 중요하다면 교육하는 부서도 똑같이 중요하고, 선교하는 부서도, 친교하는 부서도, 봉사하는 부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이나 똑같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교회 안에 중요 부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요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눈에 띄는 한 파트를 맡아서 내가 거기서만 나는 10년 했어, 20년 했어, 그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고 모든 부서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위원만이 아니라, 헌금위원만이 아니라, 안내위원만이 아니라 주차봉사도 귀하고, 식사봉사도 귀하고, 교사도 귀하고, 찬양대도 귀하고, 모든 부서가 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연약함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중요한 만큼 부목사님도 중요하고, 전도사님도 중요하고, 교육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권사님도 중요하고, 서류집사님도 중요하고, 성도도 귀해요. 아니, 어제 처음 나오신 여기 왕관 배지 달고 저 새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그분들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키워내고 있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저 모자질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저 2층에서 애기들 소리 들리잖아요. 갑자기 모자실을 탈출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 예배자가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분들이나 저 모자실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똑같이 귀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해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봐줄 때, 귀하게 여겨줄 때 하나님도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매기지 말자. 굳이 무엇이 더, 무엇이 덜이라고 말하지 말자.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역이 귀하고, 모든 예배가 귀하고, 모든 만남이 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자, 기름은 모두 들여라 그랬어요. 기름을 모두 들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육식을 거의 못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기가 귀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고기를 잡으면, 양을 잡으면 무엇이든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기름이 제일 귀했잖아요. 기름기 돌면 그게 제일 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기름이 귀해요? 아니요. 그 기름이 제일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기름이 제일 귀한 줄 알고 기름기 있는 것만 열심히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까지도 생각하셔서 규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 기름은 먹지 마라. 그 기름은 먹지 마라. 그 기름은 모두 드려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잡힌 기름을 드려라. 그리고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콩팥과 간이 상징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의 생각이 여러 장기에 다 들어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중에서 간은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믿었고, 콩팥은 우리의 몸을 걸러내는 장치라고 믿었어요.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생각도 간이 조절하고 콩팥이 걸러낸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간을 떼내라. 걸러내는 콩팥을 떼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는, 속건죄와 속죄죄는 이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지금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떼내라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우리가 못 걸러내잖아요. 그것도 떼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떼어낸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부위를 다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우라는 것이에요. 없애라는 것이에요. 떼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의 규례를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마치 양 한 마리를 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려놓고 하나하나 그 부위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왜 예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하나님은 예배할 때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몸을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너희의 몸, 간, 허파, 쓸개, 위, 콩팥 너희의 몸으로 드려라. 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있든지 뭐 내 마음만은 예배하고 있어. 그것은 핑계예요. 몸이 나와 예배하지 않는데 영적인 예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간이 중요하고 왜 콩팥이 중요하고 왜 하나하나의 몸들이 중요합니까?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의 차원에서 꼭 수반되어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야, 그냥 영으로만 예배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받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세대. 아니요. 반드시 몸이 따라가야 돼요. 이 세대는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야, 몸 같은 거 뭐 어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기독교의 오래된 이단이에요. 몸은 더러우니까 함부로 하고 정신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단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신과 몸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몸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마음만 새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온몸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받으시고 야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하신, 그러나 기뻐하신 뜻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두 가지를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게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요. 로마서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결국에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뜻을 너희가 분별하라. 이것이 예배다. 즉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안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린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괜찮다 여겨주세요. 그게 인자하심이죠. 그게 기뻐하심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라. 그것이 예배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선하신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인자하신 뜻도 있고 기뻐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온전케 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충분히 온전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아도,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을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나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자, 제사장은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속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웃과의 잘못을 내가 배상하려고 하는 마음, 온전히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도 소중해요. 카풀로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카풀을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게으름을 부리면 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생겨요. 나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욱 그 마음을 다잡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오늘만은 쉬자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그날 너무너무 피곤한 날 은혜를 받아요. 그게 속건제예요.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오늘은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해 나온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예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야지. 오늘 그분이 올 텐데 내가 나가야지. 오늘 우리 구역원이 예배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 줘야지. 그래, 내가 나가야지.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인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리 지켜야지. 내가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 하나가 하나님께도 무한한 영광이 되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쁜 상급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다 모여져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지극히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지극히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이웃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복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순위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차등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저희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배려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함께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저희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챙겨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예배받고 섬김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